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의 극심한 편애로 인해서 발생했죠.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그곳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해 동안 풍년이 있었고, 풍년이 끝나자 다시 흉년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데에 따르면 앞으로 7년이니까요. 2해가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5년이나 흉년이 더 돼야 됩니다. 그렇게 5년이나 흉년이 더 남은 기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양식이 떨어져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죠. 그렇게 요셉 앞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아는 척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죠. 그리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를 테스트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고 베냐민을 자신의 은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이렇게 일을 꾸며서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라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형들은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동생 요셉을 팔았던 데와는 많이 달라지죠. 이제는 베냐민도 모른 척하지 않고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과 연결된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서 형제들이 함께 책임을 지려 합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질 테니 베냐민을 풀어달라,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기까지 합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이 바뀐 모습을 보고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았던,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다 라고 밝히고, 아직 5년의 흉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함께 거주하소서, 내가 당신들을 먹이리이다 라고 하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부름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그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 다음 동생은 누구예요? 네. 쭉 나오겠죠. 근데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순서대로 쭉 기록하지 않고 뭘 따라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의 4명의 아내 레아, 라헬, 실바, 비란데 순서는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난 자손들,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 난 자손들 이름과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아에게서는 딸 디나를 합해 몇 명이에요? 33명이 내려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과 그의 손주들까지 하면, 딸 디나까지 하면 33명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은 실바죠. 실바는 몇 명이에요? 16명, 18절 보면 16명. 다음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22절에 몇 명이에요? 14명. 그 다음에 마지막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 난 자손들이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33, 16, 14, 7 더하면 70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기록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숫자 세 보셨어요? 70명, 33, 16, 14, 7 더하면 70명인데 아들하고 손주하고 그 다음에 딸과 손녀까지 포함돼요. 특이한 건 이 기록에 그 수많은 아들과 손자들이 태어나는데 딸은 디나 딱 한 명, 그리고 레아의 아들에게서 태어난 손녀 세라 딱 여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정말 2명만 나왔을까? 희한하죠. 정말 우량 아들을 잘 낳는 집안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합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자는 2명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에서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아내에게서 4명의 아내에게서 모아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인데 여기에는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아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도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라헬은 뭐예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숫곳에 머물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에서 죽어서 장사됐죠. 그러니까 라헬이 가장 먼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레아도 아마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묻혔던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고백이죠. 아마도 레아도 어느 땐가 죽어서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도 죽었고 레아도 죽었어요. 그런데 실바와 비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들이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건 뭐냐면 야곱의 아내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야곱의 며느리들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근데 며느리들이 카운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26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입니다. 야곱의 며느리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만 세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만 세웠을까요? 가족들이면 야곱도 내려가고 그의 아내도 내려가고 그의 아들들도 내려가고 딸도 내려가고 손녀도 내려가고 손자도 내려가는데 왜 며느리들은 수에 안 세웠을까? 그렇게 숫자를 세니까 몇 명이었어요? 70명입니다. 아마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어요. 더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사람을 몇 명이라고 기록하냐면 몇 명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75명. 언제 읽었군. 75명입니다. 75. 그렇지. 자, 사도행전 7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4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의 온 친족 75사람을 청한 것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말 중에 스데반이 야곱과 온 친족 75명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당시에 이렇게 말한 건 아마도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0인령이 뭔지는 많이들 아시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장 먼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한 게 70인령이에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12지파에 한 지파에 6명씩 해서 72명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똑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전혀 다 띄워놓고 이렇게 번역을 시켰는데도 다 똑같이 번역됐어요. 누가 관여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번역에 관여하셨다. 그래서 온전한 번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72인역이 돼야 되겠죠. 72인경이 돼야 되는데 70인경으로 해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완전수로 일컬어지는 수들이 있는데 3, 4, 7, 10. 3이 일체죠. 3, 4, 7, 10.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이면 40. 그래서 성경에 40이라는 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40대기도 하고 40일이기도 하고 40년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 경우도 완전수니까요. 또 7 곱하기 10, 둘 다 완전수를 곱한 7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가 온전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70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 잘 세어보시면 70이 카운팅이 좀 애매해요. 조작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온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게 사실은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70인데 아무것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온전하게 들어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이름과 수를 나타낼 때 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야곱의 가족의 이름은 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으로 기록합니다.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번갈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8절에는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27절에도 야곱의 가족 집 사람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에요. 이스라엘이 됐다고 완전하게 온전한 집 하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지만 그는 이미 온전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게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집안 사람들의 수가 70이에요. 70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요. 70명.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 70명 고작 70명 보면 어때요? 정말 볼품 없죠. 요셉이 총리라 겨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백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보잘것 없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가 세워진 후에는 수백 년 동안 고생해요. 나중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내시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만 그들은 여전히 찌질해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호와의 군대 수가 몇 명일까요? 70명이에요?
아니죠.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무려 60만 명 가량이, 엄청난 수의 여호와의 군대가 70명 꼴랑 가뭄 때문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에게서 60만이 넘는 군대가 길이워져서 나와요. 흉년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던 그 길이었고, 딸랑 70명밖에 안 되지만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더니 430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춘 온 세계 사람들이 벌벌 떠는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제발 얼른 나가라 라고 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쫓겨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느라 사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길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갖추고 있으면 아니에요. 도망자, 쫓겨나는 신세예요. 더구나 바로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벌벌 떱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기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탄식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지금 바로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놀라운 이적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뒤쫓아오는 걸 보고 도리어 원망하죠. 지네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왜 우리 끌어냈냐고. 도리어 적반하장이죠. 물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것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왕성한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겨우 급하게 쫓겨나서 지금 도망 나오고 있어요. 쫓아오는 모습만 보고도 벌벌 떠는 연약한 모습인데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찬가지로 야곱이 흉년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일부러 70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밀려 겨우 양식 때문에 들어간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전히 찌질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도 그래요. 우리 삶도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군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맨날 새벽에 잠을 못 이겨서 빼먹기도 하고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말씀의 빛교회 2년 한 10개월, 9개월 전에 이곳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처음 우리 이미 집사님이 등록하시고 지금 이렇게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작지만, 그렇게 말씀의 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저와 제 아내와 또 몇몇 분들이 새벽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리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꼴랑 70명 도피하듯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엄청나게 부유하고 성공한 모습은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은 이미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옮길 때 비록 우리의 작은 걸음들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역사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도 빛나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